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23주년이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립 주일에 나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가운데 지나온 23년을 돌아보면서 순간순간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에 새록새록 더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교회가 큰 시험이나 깨어짐과 상처가 없이 지금 우리의 모습 이대로 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들 혹은 우리의 더 잘한 행위들이나 더 나은 성품들 혹은 우리 안에 있는 무엇 때문이 아닌 줄로 압니다.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도우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과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모습으로 이렇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만물의 주관자 우리 하나님과 교회의 머리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찬송,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 혹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복을 얻을 자격이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자신을 순복하며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그러한 심령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그것이 주님이 복을 주시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각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뒤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면서 주님의 말씀과 뜻에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인내하고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려고 했던 그러한 임마누엘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랑과 섬김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저와 제 아내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둘째로 우리 성도님들을 고백하며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도 정말 좋은 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분들도 그러거니와 지금 동역하고 있는 사역자들이 주님 앞에 받은 바 소명과 사명을 붙들고 주를 위해서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이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는 그러한 모습,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사모님들도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과 교회 또 성도님들을 섬기는 모습이 참 귀합니다. 개인적으로 담임 목회자의 입장에서 저희 부부에게는 하나님께서 참 좋은 성도님들을 주셨고 또 참 좋은 사역자들을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부임할 때에 하나님께 간구했던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주님,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복 주셔서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는 적어도 안 좋은 소문이 나거나 비난받은 일이 없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저는 주께서 참 부족한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응답해 주셨고, 지금도 그 기도에 주님이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설립 23주년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로 계속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성도님 각 가정이 주님께서 이 땅에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교회, 주님께 온전한 순종과 충성을 드리는 교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2주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로 계속해서 존재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기도의 내용이 좀 나중엔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언제까지 존재할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뜻 가운데 있을 것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그날까지는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신실하게 쫓아가는 모습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본문 아굴의 기도를 묵상하게 되었고, 이 기도를 성도님들과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야베스의 기도는 잘 알고 있는데 아굴의 기도는 상대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야베스의 기도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아주 사랑받고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야베스의 기도는 모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는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는 것,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근심이 없게 하시고 하는 이러한 내용, 참 번성함과 평강을 구하는 듯 보이고,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들도 정말 바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공감을 얻고 사람들이 이 기도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아굴의 기도의 내용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여기까지만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창대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말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다 외우고 늘 기도할 텐데, 아굴은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래서 아굴의 기도를 자신의 기도의 내용으로 삼아서 그것을 인용해서 그 내용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굳이 부하게도 마시라고 기도할 필요까지 있었을까? 뭐 가난하게 하지 마옵시고 그건 참 좋은데 왜 굳이 꼭 부하게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왕이면 풍성함을 누리기를 구하는 것이 좋은데 왜 오직 필요한 양식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인가?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업장에 신방을 가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주님, 이 가정이, 이 직장이, 이 사업이 가난하지 않게 하옵시고 또 그런데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만큼만 그날 필요한 것만 주시옵소서. 아멘 안 하시면 아마 저더러 다시는 신방 오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잠언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이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아굴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다른 어떠한 아무런 내용을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굴의 정체는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만 아마도 1절에 언급되는 이름들로 보건대 그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추정할 정도입니다. 아굴의 기도는 잠언에서 기록된 유일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아굴의 기도를 중용의 미덕으로 해석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가난하게 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너무 부하게도 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면서 그냥 먹고 살기에 충분한 삶, 일종의 중용과 균형 있는 삶을 구하는 기도이다라고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마치 욕심을 버리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적정한 양의 양식만 있다면 나는 만족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9절에 그 이유를 부하게 될 때에는 또 혹은 가난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가지게 될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저 적절하고 균형 있는 삶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중간 정도 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중간에 잘 균형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잠언에서 가르치는 지혜가 이 세상에서 중용과 균형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인가? 특히 구약에서는 통상적으로 어떤 소유의 부요함은 하나님의 복과 상급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한 구약의 지혜서 중에 한 권인 욥기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동방에서 아주 큰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굴의 기도의 초점이 과연 적당한 양의 양식이 끊기지 않는 것, 그것을 원하는 것인지, 그것을 삶의 지혜로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아굴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드려왔던 기도의 제목이고 계속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라는 것은 죽기 전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오히려 죽을 때까지, 즉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8절에 두 가지 간구의 내용을 이제 서술합니다. 첫째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입니다. 아굴은 자신이 남을 속이거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 맹세를 하게 되는 그런 삶에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헛된 것이라는 것은 이 통상적인 거짓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10계명의 그 제3계명을 주실 때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곧 헛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여기에 사용한 단어입니다. 아굴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유로 9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에 아굴의 기도는 단지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소망보다도 훨씬 더 큰 이유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굴의 마음에는 자신이 물론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중심이 있지만 그의 초점은 하나님의 이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라는 단어도 앞에 5절과 6절에 의도적으로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연결을 짓고 있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여서 신뢰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신뢰하여 자신을 그 말씀에 맡겨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지게 될 때에,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판단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처럼 보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우리의 생각, 지혜를 의지하게 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삶의 현실과 문제 속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더 방패로 삼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것이 마땅하고 우리는 우리의 고백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굴의 기도의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굴의 기도의 내용의 초점은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과 그의 말씀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굴은 그가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그러한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그러한 믿음의 모습, 그러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에서 내가 해이해지거나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구하는 내용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고 오직 필요한 그날의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하는 이 간구 역시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의지하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먹이다라고 할 때에 사용된 이 단어는 마치 야생동물의 세계에서 그 부모가 매일 자기 새끼를 위해서 사냥한 고기를 먹이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아굴의 이 간구는 단지 자신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날에 필요한 음식을 채워달라는 그것 이상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아굴의 두려움은 자신의 삶에서 일용할 양식이 끊겨지는 일이 생길까봐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굴의 두려움은 오히려 9절에 나오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혹여라도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봐 그것이 두려운 것이고, 혹여라도 내가 가난하고 그래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굴의 초점은 살아있는 날 동안 일용할 양식을 얻게 하옵소서 하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날 동안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떠나는 일이 절대 없기를 사모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조건이나 환경에도 상관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시고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경건한 삶을 내가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인 줄로 압니다. 시편 111편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말씀합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 여기 먹인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어근으로 사용한 명사입니다. 아굴의 간구의 핵심은 일용할 양식을 얻는 데 있지 않고 나는 어떠한 상황과 모습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 고백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으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돌보시고 채우신다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하심이고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아굴이 필요한 양식으로 오늘 나를 먹이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은 자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서 있기를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리에 있으면 여호와께서 그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먹이신다 하셨으니 나는 그 언약의 신실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간구인 줄로 압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 매셔서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떠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고백이고 간구인 것이죠. 아굴은 세상에서 부요하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떠나느니 차라리 부요함을 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과 교만함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요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내가 부정하게 될까 봐 내게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굴은 또한 세상에서 가난하여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경건함을 타협하게 될까 봐 두려워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아굴은 자신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을 삶의 가장 귀하고 우선되는 분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는 삶을 죽을 때까지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세요.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 때문에 내가 결단하고 내가 의지력으로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나를 갖다가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굴이 구하는 기도이고 아굴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는 지혜인 줄로 압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하자면 아굴이 간구하는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첫째로 아굴은 그가 죽는 날까지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한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아굴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가장 귀한 분, 가장 우선되는 분이 되시고 그래서 죽는 날까지 여호와를 신실하게 경외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졌어도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자신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떠나거나 마음이 식어지거나 무뎌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나를 주께서 은혜로 붙잡아 매주시고 사랑으로 주님 앞에 꼭 묶어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자신의 경건과 헌신의 그 결단과 각오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사모함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또 제가 늘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된 삶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길로 행하는 자, 여호와를 신뢰하여 주께 소망을 두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복과 상급과 약속으로 가득한 것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그 삶의 길을, 그 모든 환경을 두루리로다. 시편 32편.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시편 115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오늘 23주년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우리는 지나간 날들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지만 또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과 환경, 일과 주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은 교회적으로나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주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환경과 그 길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우리 앞에 놓아두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길이 무엇이든지 간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떻게 가야 할지는 우리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는 알고 있습니다. 범사의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고 주를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에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에는 이러한 약속을 붙들기조차도 버거울 정도로 지금 현재 지나고 있는 그 상황과 일들과 문제들, 그것이 너무 어둡고 힘들고 괴로워서 내일을 소망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암울한 마음과 그러한 그 생각을 가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와 경건한 자들도 당시 자신들의 시대에 그러한 암울함과 절망 가운데에 이렇게 외칩니다. 이사야 33장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내게 지금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으로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그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경건한 자들은 거기서부터 구원과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33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로다. 다른 어떤 것에서부터 회복과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그 자리, 그 모습 속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갖다 올려드리고, 이제 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가장 귀한 가치로, 주님께 최우선을 두는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이끄소서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의 일들을, 기적의 일들을 이루시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계획할 때에 혹은 어떤 여러분들의 스케줄들을 잡을 때에 무엇을 먼저 기준으로 놓고 잡습니까? 이날 어느 날이 가장 많이 길게 놀까
아니면 어느 날이 가장 싸게 먹힐까, 경비가 적게 들까, 이런 것에 기준을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행하는 것일까? 거기에 먼저 기준을 놓고 결정을 하십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당장에는 계산해 가지고서 날짜, 금액 이런 거 다 따져봐서 손해 보는 것 같아도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얻어도 보배는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그 유익은 포기해도 하나님 주시는 보배를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영구 표어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좇아가는 성도 가정 교회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을 좇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이 감사합니다. 이제 또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이 마음을 다시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적으로든 여러분 가정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성도 가정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늘 사모하는 성도 가정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우리의 보배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먼저 우리 교회도 하나님 여기에 이렇게 인도하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가정도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인도하신 것,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먼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앞으로 나아갈 길, 하나님 아굴이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 마음 나도 내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선, 하나님 영광 우선, 하나님 경외함 우선으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더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가정,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우리도 아굴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를 감사